말씀을 가까이 하라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변화는 완전히 어떤 다른 사람이 된다거나 모든 상황이 갑자기 어처구니 없이 바뀌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하루아침에 청년이 된다거나 청년이 하루아침에 노인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변화된다라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변화되어 간다. 변화되어 간다. 그런 말입니다. 즉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그런 말이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아니고서라도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은 악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선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바른 생활이나 윤리나 도덕과 같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선한 사람으로 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또 하고 있고 또 위인들이나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나 명언들을 들려주면서 그리고 연구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가르침이나 명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름답고 훌륭한 말이나 글은 잠깐 동안 사람을 감동시키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고 문자로 기록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어떤 말이나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말과는 달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라내고 그것을 제거하고 수술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새롭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배겨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성품이 완전하게 변화된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은 계속해서 여전히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완숙을 향하여 가는 성숙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숙을 위해서 성숙해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며 충동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성품을 버리고 온전하게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8절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육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의 양식도 섭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육의 양식만을 섭취하고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겉보기에는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기쁨도 없고 기운도 없어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며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음식, 육신이 먹는 그 음식의 그 가장 큰 기능이라면 그것은 기운을 차리게 한단 말이에요. 기운을 차리게 해요. 또 기운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을 잃게 되고, 기운이 없게 되면 눈이 흐려지게 되고 귀가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영의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게 되면 영적인 기운을 상실하게 되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보아야 할 천국을 보지 못하게 되며 또 살아가야 할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운이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도 사라져요. 금강산도 19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음식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 외에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음식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의 기쁨 중에 먹는 기쁨도 그래서 대단한 기쁨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TV만 틀면 여기저기 음식 먹는 거, 먹방 이런 방송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미식가들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한다고 소문난 곳은 그것이 먼 곳이라도 한 걸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애써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기뻐서 그래요. 기뻐서. 영혼도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건강과 기쁨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혼의 건강과 기쁨을 위해서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라는 거죠.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을 때에 닥치는 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음식을 먹어요. 차가웠게 먹어야 할 음식은 차갑게 먹어야 되고, 뜨겁게 먹어야 할 음식은 뜨겁게 먹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익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는 방법이 다 있어요. 무조건 음식을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다 먹게 되면 분명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독소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그 음식이 오히려 독이 돼서 큰 병에 걸릴 수 있듯이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다 그냥 무분별하게 먹게 되면 각종 영적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거나 심하게 되면 영혼이 죽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을 잘못 먹으니까 그게 독이 돼서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영적 식습관일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골고루 먹자. 골고루 먹자. 여러분 식사를 할 때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에 빠지게 되잖아요. 골고루 먹어야만 여러 가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나 마태복음만 수십 번 계속 읽는 것은 바른 식습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편식하는 신앙이 돼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기형적인 성도가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줄친 부분만 읽어요. 줄친 곳만 찾아서 읽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말씀만 찾아서 그것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균형에 걸려가지고 그 영혼이 병들어버려요. 결국 편식하는 신앙이 돼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기형적인 그런 성도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말씀을 골고루 읽음으로 영적인 영양분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따라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한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요.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때리는 말씀도 있을 것이에요. 또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말씀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를 혼내키는 말씀도 있을 것이요. 어떤 말씀은 쓴 말씀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말씀은 단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달고 오묘한 말씀만 듣기를 좋아하고 쓴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즐겁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먹자.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 잔소리를 들으면서 먹거나 비난을 받으면서 스트레스와 함께 먹게 되면 배탈이 나거나 취하고 말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즐겁게 읽고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사건만을 끄집어내서 봐라 하면서 비판하고 트집을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세 번째로 매일 먹어야 돼요. 밥을 매일 제끼에 먹듯이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양식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골고루 먹고 즐겁게 먹으며 매일 먹는 좋은 습관을 여러분 만드시길 바라요. 이렇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킴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슴에 깊이 품는 것을 말해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품어요. 9절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노래하고 있어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이 말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정결하다,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정결하다라는 말이 곧 변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정결하다라는 이 표현한 것은 뭐냐면 불순물이 전혀 섞여지지 않은 100% 순수한 것을 말해요. 무엇이든지 순수하지 못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변질되기 쉽잖아요. 여러분 금덩어리보다 가공해서 만든 그런 가짜 보석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녹이 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무엇이든지 다른 무엇이 섞인 것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수하며 정결하고 거짓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변하지 않고 정결하며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이 사실을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정결하고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변하며 상황에 따라 변절된다면 신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변하고 변절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우리는 따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치던 중에 너무 심심해서 장난을 치잖아요.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막 소리를 질러요.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있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늑대는 없어요. 소년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했고 이후에도 이러한 장난을 몇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느 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잖아요. 소년은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달려오지 않습니다. 또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소년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러한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수시로 변하는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전혀 무가치한 말이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하면서 정직하고 영원하여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을만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이나 보석을 귀히 여겨 많은 돈을 주고도 구입하는 것은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변하는 것이라면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가치를 지니는 것은 변하기 쉬운 사람의 말과 달리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럴듯하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사람의 말은 변덕이 있고 변덕이 심하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한 말과 뒤돌아서 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 말이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신실함이 없어서 수시로 말을 바꿔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말이 가치가 있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하는 자의 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것도 변할 수 있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높이 평가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주신 말씀이 수천 수만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대로 성취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며 영원히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진정 귀하고 귀한 것이 우리 손에 지금 들려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뢰하며 매일 그 말씀을 어루만지고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가슴에 깊이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듯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의 단맛보다 더 달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금은 당시 사람이 가질 수 있었던 재물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지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은 음식 중에서는 가장 달고 귀한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순금과 꿀은 사람들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보물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도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간절히 사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한순간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자주 전화를 하는 젊은 연인들의 모습과도 같을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듣고 싶어져요. 만약 전화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게 된다면 분명히 둘 사이의 사랑과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더욱 듣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이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23절을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며 듣기에 힘쓰고 있는가? 행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이나 또 세상의 산의 진미를 더 사모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말씀에 집중시키고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 것임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그 사실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매일같이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꽂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